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 다심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말씀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토요일과 주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신년 부흥성회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주말에는 개인의 묵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세상을 향한 마음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야고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야고보 사도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성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에서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동일시되고 있고요.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그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해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두 마음이라는 오늘의 주제를 통해서 나는 세상을 향해 마음을 쏟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싸움이라는 말은 전쟁할 때 나타나는 말로 아주 큰 싸움을, 큰 다툼을 이야기하는 말이고요. 다툼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충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큰 충돌이든지 작은 충돌이든지 그 충돌이 일어나는 원인을 무엇으로 말하냐면 정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도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정욕은 부족한 것,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요, 더 넘치도록 갖고 싶은 열망, 이것을 정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욕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다 보니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욕심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야고보 사도는 이미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즉 욕심 때문에 나도 죽고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욕심을 부려서 얻는다 하여도 결국 자신들이 원함을 온전히 갖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그토록 욕심을 가지며 얻으려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졌던 욕심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쾌락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욕에는 만족감이 있을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만족, 자신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쾌락, 그것을 계속 누리려고 해도 그거에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만족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이것저것을 다 해보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그것을 쟁취하려 해보지만 이 세상의 정욕은 채워도 채울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정욕을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는 이들을 향해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정욕을 채우려는 자들을 향해 가늠한 여인이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어요. 이들은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세상과 벗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데요. 정욕이 곧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치명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약점을 참 잘 압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만큼이나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말로써 미혹시킨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나?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에서 더 갖고 싶었던 욕심이 죄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풍족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집중하다 보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정욕의 늪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는 성도는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정욕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아뢰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사는 것,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 세상의 정욕과는 멀어지며 하나님과는 가까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이 두 마음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6이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4다. 그것은 그래서 6이 더 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렇게 계산식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이 50대 50이든 90대 10이든 99대 1이든 그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면 그것은 성결한 마음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향한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 정욕과 욕심에 사무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찾으며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말씀으로 시작하여 또 어제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께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정욕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한 치 앞을 말씀과 기도로 비추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